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개역성경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13절까지 먼저 살펴봤습니다. 우리 그 성경은요 개역 성경으로 볼 거고요. 강론집 18권 우리 9629쪽에 교회를 공고하며 약속하는 내용,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계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지금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빌라델피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이렇게 이제 2장에 요한계시록 2장에서부터 3장까지 교회에 대한 계시를 해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계시의 핵심은 바로 교회의 승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주심으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드러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바로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교회라면 교회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면 승리할 수밖에 없다. 승리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3장 11절까지 하고요. 3장 12절 말씀부터 볼 텐데 3장 11절에 보시면은 바로 예수께서 내가 속히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가진 것을 굳게 잡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그 굳게 잡는다는 것은 말씀과 연관이 되고 그것이 바로 면류관은 2장에서도 나오고요. 나중에 4장에서도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유대인들이 또 로마 군인들이 희롱하면서 그리스도에게 관을 씌웠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이 되신 사건도 동시에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쓰셨던 그 관, 가시로 만들고 희롱과 고통의 상징이죠. 그리고 그 관을 교회 투쟁을 통한 성취 내용에서 투쟁의 장면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우월성으로 확증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슬프거나 우리의 감정에 이렇게 호소를 하거나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하늘에 있는 바로 그 지성소에 성소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피 흘림이죠. 그 제사의 영광스러움을 확증해 주신 내용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 맥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면류관은 이제 곧 나올 텐데요. 어린 양의 모습이고 오래전에 죽은 어린 양의 모습이고 바로 그 머리에 뒤에 나오는데 칠두칠각 일곱 그 관과 일곱 뿔과 일곱 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지금 면류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통치권을 말하는 것이고요. 면류관은 마지막 아담, 첫 아담에게 줬던 세 가지 언약, 3대 언약을 성취하신다. 이것이 항상 승리로 자기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새겨주시는 것으로 확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확증이 뭐냐? 그리스도가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생전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성취했다라는 그 말씀 속에 바로 자기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룸으로 그분은 육의 몸으로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한 영원한 지성소에서 아버지께서 만족하시는 어떤 것도 더하거나 덜할 수 없는 제사장 되시고 또 성전 되시고 또 제물 되신 바로 그 사건을 반드시 그것이 충분히 이해되게 하신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모든 이미지와 상징 개념들은 창세기부터 또 마태복음부터 약속하셨던 모든 개념들이 여기서 모두 다 성취된다는 거죠. 그 페이지가 막연히 9631페이지가 아니고요. 마지막 페이지가 9552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그렇게 될 텐데요. 9882페이지까지 그 모든 개념들을 총동원해서 계시 기록을 완성하는 진짜 문자이지만 절대로 이 땅에서 평가받지 않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자, 3장 12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요.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 그러니까 면류관을 받을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석에도 설명이 나와 있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지만은 창세기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바로 이 성전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확증은 바로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두 아들 중에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선택한 아벨의 피를 통해서 이미 받으신 사건으로 구약에서 약속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일,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해서 통치 언약을 이루시고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솔로몬을 통해서 완성해 주신 바로 그림자 모형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들어있는 그 성전으로 보여주셨고, 그러나 그것마저 폐기하셨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전 되시는 확증은 이 땅에 오시지만 그의 육의 몸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대적들에게 내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내어주신 이후에 그가 그러면 모든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듯이 불타버린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말씀을 좀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아버지께로 가는 절차,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만족하시는 바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게 승리와 연관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내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성전은 교회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전적으로 어떻게 관리하시고 당신의 이름이 한 번도 손상되지 않는다는 확증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완성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외부로 표면적으로 봤을 때 당하는 고통과 모든 핍박의 바로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신 사건하고 연관된다. 그걸 우리 오늘 연구반 참석하신 분들은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또 살펴봤죠. 자,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다시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그 바벨론이 붕괴시켰던 무너지는 그런 성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결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예요. 이거 매우 중요해요. 이 해석에서도 번역에서도 되게 중요한데, 이게 3장 12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지금 개역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없어요. 그럼 없느냐? 번역상의 잘못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8개인가 9개 찾아드렸고 또 예수님 앞에 바로 또 여호와를 의미하는 주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 예수 이렇게는 번역을 할 수는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 주라는 말이 바로 아도나이라는 말인데 아도나이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개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 바로 여호와라고 할 수가 있죠. 여호와 이름과 그 다음 또 볼게요.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자, 이거 21장에 가면 나오죠.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미 여기에서 확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그럼 이 지상에는 지상에 있는 것을 이렇게 모아서 만들 만한 그런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내 하나님께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당신을 바로 그 제물된 어린 양으로 이제 5장에서부터 설명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자, 새 예루살렘은 9631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며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시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나라와 성전이라는 것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도록 또 아버지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같이 찬양하고 그것을 인정하도록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의 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승리라는 개념은 이 지상에 어떤 것도 거머쥘 수 있는, 모을 수 있는 소재가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어야 처음 것이 사라져야 새 이름, 누구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 그러면 여호와 이름을 막연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여야 돼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죽음에 합당한 자여야 돼요. 그러면 그 죽음에 참여하는 자가 제물이 되고 아까 뭐가 된다 그랬냐 하면 성전의 기둥이 된다 그러셨어요. 맞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과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의 결과가 뭐냐 하면 누구 이름을 진짜 누구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거죠? 여호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놀라게 해서. 여호와 이렇게. 여호와. 옛날 여호와 소개할 때 그 청주에서 소리를 질렀더니 청년이 그렇게 강하게 소리를 치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던데 번역 그걸 그때 찾았을 때 하여튼 너무 기뻤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선교사 선배님이 한 150개 찾아주시고 또 25년 전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말씀의 집 고 허성갑 목사님 장안중앙교회 한 25년 전에 오셔서 크리스찬 신문에 기고도 해주시고 그렇게 모으고 또 지금 개종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메시아닉 주라 그러죠.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 그분들이 보는 성경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209개 정도 바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다 준비는 끝난 것 같아요. 그걸 막연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의미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바로 그 여호와의 이름이 새 이름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근거 그거 벌써 한 10여 년 전에 9년 전에 히브리어로 성경 개론이 이스라엘에 번역이 되어 있죠. 초판 2,000권 정도가 출판되었으니까요. 국내에도 들어와 있고 이스라엘에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가서 누가 보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일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 다음 또 볼까요? 나의 뭐라 그럽니까?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그이는 이기는 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자들.
이건 뭐 다른 교회하고 다 연관이 되죠. 자, 바로 나의 새 이름, 바로 이 새 이름은 어디에 새기는 거냐 하면 바깥에 이렇게 호적상에 새겨진 이름이 아닙니다. 어디에 새기는 거예요? 신비에 새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 보낼 성령이 오시면 그걸 신비에 기록하게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죠. 바로 그 약속에 의해서 나의 새 이름은 바로 성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2장 전체 내용,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 바로 영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전통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면류관을 받는 것하고 직결됩니다. 그러면 누구 이름을 이 지상에서 모든 걸 다 포기하게 하고 담아두게 되면 성경 기록 목적이 택자들에게 완성되는 걸까요? 누구의 이름? 하나님. 하지만 앞에 새자를 붙여야 돼요. 새 이름. 그러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해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기 전에 불렀던 여호와는, 자, 발음이 여호와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야훼 여호와. 하여튼 그 사람들은 또 바로 부르지도 못했어요. 여호와가 나오면 붓을 씻어야 되고 발음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모음을 찍지 않아요. 그런데 꼭 부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부르느냐? 아도나이라는 말로 바꿔요. 아도나이라는 말로 바꿉니다. 그 모음에다가 아도나이라는 그 모음을 본래 붙여보면 그게 야훼다, 여호와다 이렇게 불린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부를 수도 없고, 자, 그 사본을 쓰는 사람들에 의하면 뭐 할 수도 없고, 함부로 쓸 수도 없는, 바로 그 이름을 새 이름으로 신비에 기록해 주신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제가 마음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하신다? 근데 이때 여호와의 이름은 이 땅에 남겨진 것과 섞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속한 의미로 부르게 하신다? 하늘에 속한 의미로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완결을 짓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싹 진짜 모든 게 딱 종결되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창세기에서부터 연결을 짓지 않고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떼서 보다 보니 수백 가지의 이단들이 나타난 거죠. 그 이단의 정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로 알지 못하고 혹은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부분만 확장하고 또 그걸 어떤 특별한 피조물에다가 맞춰버리죠. 뭐 이 무슨 또 문 무슨 이렇게 딱 맞춰버리면 완전히 이제 말씀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다른 7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읽었던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3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자, 이거는 뭐 그냥 명령입니다. 내가 들려줄 자에게 이 말씀을 들려준다는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선언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요. 9632페이지 그 첫 번째 단락 참조하시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내용은 처음에 보시면 책망 내용이 나와요. 미지근한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새 이름, 내가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 다음에 나의 새 이름, 이 새 이름을 기준으로 교회를 책망한다라고 연결을 시키게 된다면 그 책망의 기준은 최소한의 어떤 피조물과 하나님의 교회를 비슷한 가치로 둔다는 것이 바로 책망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셋자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헌개돼 버립니다. 헌개돼 버려요. 그리고 그 새 것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자신의
주권과 은혜로 온전히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관념적으로 공중에 띄워놓고 막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리스도가 가시관을 쓰시고 흘리는 피 한 방울마다 거기에 아버지께서 만족하시는 그 고통 가운데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확증해 주신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5장에 가면 오래전에 죽은 어린 양,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3장 14절에서부터 15절. 창조의 근본인 이가 차지도 더웁지도 않은 것을 지적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아멘. 성경의 용어니까요. 가끔 아멘 하셔도 돼요. 맞는 말이면, 성경에 근거한 거라면 아멘이시오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멘? 그렇습니다. 뭐가 그렇습니다? 언약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게 꼭 들어와야 돼요. 연결이 돼야 돼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제가 연구를 좀 더 해보고 싶다면 아시아 7교회는 수평적인 7가지가 아니다. 논리적 순서이고 그게 전체 계시 내용에 창세기서부터 모두 그 속에 담겨 있다. 강론집에서 그걸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 확장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연결을 시켜본다라면은요. 아멘이시오, 이 말은 조금 전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얘기하셨던 주시는 새 이름의 그 단 하나의 이름, 누굽니까? 여호와. 이 바로 아멘이시오라는 개념 속에 모든 게 달려 있는 겁니다.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저는 아시아 7교회 그냥 순서 바꿔서 봐도 되지 않느냐? 전 절대 반대입니다. 그대로 놔둬라. 7개 순서는 그대로 놔둬야 된다. 예. 자, 볼게요. 아멘이시오. 그 다음 볼까요? 뭐 되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충성되고, 충성이라는 말이 의인화되죠. 이게 어떤 그 보통 명사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그 자신을 말한다라는 본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참된, 증거하는 바로 증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아멘이라고 했으니까 창조의 근본이라는 말은 창조한 그 근본대로 마지막에도 그대로 뭐 된다? 이루신다. 그걸 그대로 이루신 분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이시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도 되지만 이미 멜기세덱의 반차로 보면 아브라함 이후에 2000년 후에 태어나지만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미 뭘 받은 복을 복주기로 약속한 감사 제물을 드린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제물은 500년 후에 오는 레위가 드리는 제물보다 비교가 되지 않는 이미 누구에게 드린 제물이 된다? 하늘에 있는 성전에 드린 제물이 된다. 그걸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살펴봤던 거죠. 자, 그래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시니. 자, 아까 아멘이라고 했으니까 왜 아멘이냐?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에서 창조한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린 것이 것도 아니며 사단에게 그 통치권을 빼앗긴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십자가의 죽음까지 또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참성전의 제사를 드림까지 완벽하게 증인이 되신 분, 바로 그분이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나니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주석에 보시면 차거나 그 다음에 덥지 않다라는 것은 정체성이 없는 거죠.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어떤 것이 선명한 것인지에 대한 바로 그 실천이나 그런 부분이 없는 거죠. 자, 9635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단락이죠. 꼭 교회의 대적자들을 향해 열정적으로 싸우고
냉철하게 대처하는 적극성을 갖기를 소원한 것이다. 예. 저기 그 이후에 보면 나오죠. 교회를 보살피는 자가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을 향해 열정적으로 싸우지도 아니하고 냉철하게 대처하지도 아니하는 태도를 지적한 것이다. 여러분, 이걸 표면적으로 보고 지적하는 것과 그 내면의 실상을 바로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의 차이는 클까요, 작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7개가 전부 다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뭐냐 하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지금 뭐 하고 오시는 거예요? 평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책망을 유일하게 안 받은 교회가 어느 교회인 것 같아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책망 내용이 없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볼 때는 규모가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가 가장 커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보실 때는 얼마 남지 않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책망을 가장 받지 않는 교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보면 전적으로 그 교회 평가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마다 지금 여기는 그렇게 소개하죠.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그 앞부분에 보면 바른 주석 같고 입에서 무서운 칼이 나오며 또 교회를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러면서 그 표현을 달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심판과 책망 아래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 나타난 표현들을 나타난 모습이라든지 그 실천에 대한 전적인 평가는 올바른 평가는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좀 편안한 건 아니죠. 이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니까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하니까 살았으나 실상은 죽었다. 저 교회는 진짜 살아있어.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죽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럼 버리느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차게 하시고 덥게 하시겠죠. 어떤 방법으로요? 진노와 심판으로요. 진노와 심판으로 악한 세력들은 멸망시키는 거고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온 대로 징계는 누구만 하신다? 징계라는 말이 해당되는 자는 누구에게만 해당된다? 아들에게만. 그리스도에게만 징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징계를 하느냐? 악한 세력을 보호하고 악한 세력을 오히려 보호하고 하나님 백성들은 오히려 버릴 정도로 아까 홍기적 원사님 인용하셨던 욥기 있잖아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를 누구에게 맡긴다? 사단에게 맡기는. 바로 그게 전능성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점에서 보면 교회의 거룩성은 누가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이런 게 좀 들어오니까 가정교회를 비롯해서 함께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통치로 봤을 때 함부로 말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말 안 하면 편하냐? 아니죠. 진리 변증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라오디게아처럼 정체성 없이 살아가는 것도 그게 이미 심판받을 경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어쩌란 말이냐? 어쩔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새 이름 들었잖아요. 그리고 모든 평가를 여기서 다 우리 기준을 다 바꿔놔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여호와는 지우지 마세요. 그거는 남겨두세요. 그거는. 그래도 몇백 시간 우리 다 같이 몇천 시간씩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건 좀 놔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미지근하고 교만함으로 자신의 수치를 모른다고 책망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뭐라? 부자라. 이 동네가 역사적으로 부자였대요. 지난번 우리 종례 행사 때 이 지역 가봤는데 기후도 좋고 시설이 좋아서 왕들이 입는 옷을 여기서 다 만들었다 그러고요. 또 안약도 유명해서 황제들이
치료하러 여기로 온다 그러고요. 그러다 보니 어쨌든 이 지역의 교회는 부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설명도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나는 부자라 뭐하여?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예루살렘 교회는 저렇게 망해 있지만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말은 안 하더라도 속으로 다른 교회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에베소 교회나 서보나 교회로 가지 말고 나는 라오디게아가 좋은데 아는 사람도 있고 넉넉하고 그게 내륙이거든요. 라오디게아가 내륙이다라는 말은 로마가 빨리 와서 문제가 있을 때 처리하기가 시간적으로 멀어요. 비행기로 1시간 넘게 가거든요. 국내 비행기로. 내륙으로 쑥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온천도 있고요. 온천도 있고 샘도 많고 오아시스도 많아요. 그럼 여러분 황무지와 같은 또 로마군이 바로 입성하는 에베소 교회보다가는 어느 교회에 가고 싶으세요? 예, 도봉지 교회 가고 싶으세요? 용인지 교회 가고 싶으세요? 서울은 다 똑같아요. 거기가 거기예요. 이런 마음을 그리스도가 관두지 않는 거예요. 그걸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저 교회는 좋겠다. 전 그런 게 진짜 많았거든요. 저 집과 같은 가정교회였으면. 근데 가만 보면 인간적으로 문제가 누구야? 이렇게 말하는 저예요. 자기가 그 물을 다 흐려놔. 함부로 말하고 정죄하고 평가하고 말이죠. 자, 참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뭐라 평가합니까? 내 공고함과 거기에 빈곤함이 따르는 거고요. 뭔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련하고 그 다음에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다는 거죠. 벌거벗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니까 이 교회를 그냥 두실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4장에서부터 7절까지 그 영광과 권세를 확인해 주시면서 8장에서부터 16장이니까 계시록 전체 내용이 22장이잖아요. 절반에 해당하는 내용이 8장에서부터 16장까지 주의 진노와 심판에 있는 겁니다. 그 주의 진노와 심판이 7 교회에게 보여주셨고 지켜주시겠다고 했던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탈 수 있도록 하는 절차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노와 심판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무서울 정도로 심판하시고 끝을 내는 게 아니고 19장, 20장, 21장, 22장에 가서 승리의 왕국으로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때야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핵심은 누구 이름? 바로 그 이름 여호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여호와 번역보다가 계시록 여호와 번역을 찾을 때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뭐까지 확인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올 때 앞뒤 구절의 근거가 어디에 있지? 다 찾아봤어요. 구약에 이게 이렇게 본문상의 정확한 구절도 나오고 우리로 말하면 의미로 크게도 나오고 자 그때 되게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저 조금 더 볼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하나님의 의지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19절 무릇 그럼 볼게요. 누구를 책망한다 그럽니까? 내가 뭐 하는 자?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짜 부르게 하는 자. 바로 내 사랑하는 자를 뭐 한다? 책망하며 뭐 한다? 징계한다. 히브리서 12장 6절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왜냐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 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요거 22장 17절에 가면요. 요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뭐 없이 와서 먹고 마셔라?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거저받은 것을 거저주자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오면 뭐 없이? 값없이. 값없이. 22장 이게 17절이거든요. 값없이 먹는데 18절에 가면 더하거나 빼면 생명책에서 빼버리고 재앙을 더하리라 하고 직결되죠. 여호와 이름과 직결되는 거예요. 어떤 징계와 책망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바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십니다. 그게 승리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는 어떤 고생할지 몰라도 여호와 이름이 기억나게 하실 겁니다. 심하게 오해받고 책망받는 일이 있더라도 그 이름 남겨놓으실 겁니다. 그게 라오디아 교회에 약속된 겁니다. 우리 3장 21절부터 22절 같이 읽고요. 오늘 말씀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 들을지어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 보좌가 어떤 것인지 그게 4장에서부터 7장까지 나타납니다. 예. 눈빛은 강론을 더 하라 그러는데 제가 이미 3분을 썼어요. 예. 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약속해 주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면류관을 함께 받을 주의 귀한 동력자들, 또 귀한 가정교회, 또 귀한 은사교회, 양육교회 한 분도 한 곳도 낙오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 반드시 부를 수 있도록 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진리를 향한 우리의 열정과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